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으로 부활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활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오늘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부활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오늘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냐? 바로 육체적인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뭐죠?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또 그를 믿는 자들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배 때마다 늘 중요하게 우리 신앙으로 고백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 다시 육체적인 부활이다. 예수님이 이 몸, 우리처럼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는데 꾸며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전에 어떤 교회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되어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자신의 부서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전도사님을 그 교회에서 볼 수 없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 이야기라고 들었는데 누군가는 지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실제건 아니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서는 분명히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만 어떤 교단과 또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고 안 믿는 데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믿는 거냐? 영적인 의미만 가져오면 된다. 진짜 부활한 건 아니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만 우리가 잘 취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서로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믿는 교단이나 교회도 있다는 거죠. 부활, 좋죠. 뭔가 생명력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상황을 역전시켰다는 겁니다. 뭔가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 부활의 의미만 우리가 삶에 적용하면 그게 딱 좋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없는데, 그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영적인 의미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진짜 부활하셔야 그 의미를 우리가 취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 진짜로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에도 사두개인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그 이후에 고대 근래에는 19세기에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또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의미를 그렇게 영적으로 또 상징적으로만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우리의 전통적인 또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을 또 성경적인 신앙을 잘 이어받아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다. 믿으십니까? 예, 이거를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진짜 죽으셨다는 겁니다. 진짜 사셨다. 진짜 다시 사셨다. 육체적으로 사셨다. 이전에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믿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 예수님은 진짜로 육체적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믿으십니까? 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뭐냐? 죽음이 뭘까요? 죽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사람도 죽죠.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자, 이 죽음이 뭐냐? 쉽게 말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그게 죽음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와 같이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셨죠.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자, 우리들 혈과 육에 속한 우리들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예수님도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안 죽으시고 진짜 그냥 의미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면 아무 능력도 우리에게 그 어떤 복음의 효력도 미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진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복음의 효력이, 또 죄사함의 능력이,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십자가는 그냥 희생정신이다. 누굴 위해서 희생만 하는 거, 그게 십자가의 의미지. 그게 아니라 진짜 죽으셨다는 거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진짜 죽으신 예수님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진짜 죽으시며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이제 숨을 거두셨는데 그때 영혼이 떠나시니라. 요한복음에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게 바로 영혼과 또 예수님의 육체가 분리가 된 그 완전한 죽음을 맞았다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죽음을 당하신 이것이 바로 십자가였다. 십자가는 또 당시에 진짜 있었던 형벌 제도입니다. 로마 시대 때 아주 잔인한 그 범죄자들을 이제 형벌하는 그 형벌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형벌 기구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로마 병사가 한 군병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그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진짜로 죽으셨다는 거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진짜로 죽으셨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활은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아까 분리됐던 것,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이 상태가 다시 결합되는, 다시 합쳐지는 게 쉽게 말하면 부활입니다. 부활, 다시 산다. 다시 살 활자를 쓴 이 부활의 한자 의미가 그대로 들어맞는 거죠. 죽었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가 다시 하나가 된다. 물론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나 오늘은 제가 이것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육체적으로 진짜로 살아나셨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인 사고로 우리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는 안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믿으면 사실은 다 이해가 됩니다. 논리적으로 딱딱딱 이성적으로 이렇게 설명은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성경에 여러분 기적 빼면은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기적 빼면은 이 앞표지하고 뒷표지밖에 안 남는다고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적이거든요. 우리가 부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며 동시에 신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우리의 복음의 요체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꼭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오늘 읽은 말씀을 좀 따라가면서 그 부활의 증거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자, 안식 후 첫날, 안식일, 토요일인데요. 이 토요일 다음 날, 바로 주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에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면서 이제 그를 장사 지내려고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뭘 들고 갔나? 1절에 보니까 향품을 들고 갔다. 향품이 뭘까요? 장례를 치르는 용품입니다. 장례용품. 시체의 냄새를 맡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것이 바로 향품이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자, 예전 예수님 계셨던 1세기 때 말고 더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의 그런 여러 기록들을 보면 왕들의 경우에 돌 무덤에 이렇게 안장했습니다. 특별히 석관, 돌로 된 관에다가 왕들을 이렇게 안장시켰습니다. 왜냐? 그 돌에 영원성을 부여한 겁니다. 왕들이 돌에 들어가면 영원히 살 거다라는 믿음이 고대에, 예수님 때 말고 더 이전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마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유대 땅에도 그 시대에도 돌무덤을 사용했습니다. 사진 한번 우리가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에 1세기 때 보통 이런 식인데 돌을 굴려서 여기 무덤을 이제 막는 거죠. 네. 이게 유대인들의 그런 무덤의 형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돌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신 거예요. 진짜 죽으신 예수님이 여기에 들어가셔서 돌이 굴려져서 딱 닫은 거죠.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제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 죽으신 예수님이 그 시체가 있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어디 갔을까요? 자,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장례, 예수님 시체를 잘 이제 장례 향품으로 이제 뭐죠? 그 장례를 잘 치러드리려고 향품을 들고 이제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거 누가 가져갔나?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슬퍼서 정신없어서 다른 무덤에 왔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당황스러운 거죠. 자, 이런 상황에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은 근심하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황하기도 했고 너무나 근심하게 된 거죠. 시체가 없으니까 근심했는데 마침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천사들이었죠. 천사들이 있었고 그때 그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 복된 소식입니다. 진짜 죽으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진짜 살아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냥 너희 좋으라고 그냥 의미만, 좋은 부활의 의미, 긍정적인 의미만 우리에게 전달하신 게 아닙니다. 진짜로
죽으셨던 예수님이 이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신앙을 지탱하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육신을 입고 이 육체로 정말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하죠. 또 누가복음 24장 3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인데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진짜 육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9절, 여기도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을 붙잡고, 진짜 만져지는 분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부활한 예수님,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 정말 그냥 가벼운 게 아니구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정말 죽고 사는 문제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걸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까 그 전도사님처럼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눈치 보고 이렇게 이거 진짠가 이런 의심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네,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효력이 있게 되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망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사망을 이겼다.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왜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누구나 죽게 됩니다. 호흡하는, 이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갓난 아이들도, 막 태어난 아이들도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한 번 정하신 것, 누구나 한 번 죽게 된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을 이겨버리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망에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그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그 사망을 이겨버리셨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이렇게 가두고 있었는데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예수님을 뱉어버린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큰 물고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3일 3야를 물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육지에 그 물고기를 토해내버리죠. 이게 왜 그러느냐? 그 생명력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생명력이었던 겁니다. 마치 이것처럼 사망이라는 것, 성경에 보면 인격체로 나옵니다. 왜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망이 심판을 받습니다. 재밌죠? 사망이 심판을 받아요. 마귀가 심판받지만 동시에 사망이 이제 마지막에 심판받는데, 이 사망이 예수님을 덥석 물었는데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물고기가 토해내듯이 뱉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망을 이겨버리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그를 더 이상 가둬둘 수 없었던 것이죠.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영원한 승리를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육체적 부활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이제 나의 부활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더 이상 찾아서는 안 됩니다. 아까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느냐?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 이상 찾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에는 이 십자가가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으니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보면 그 십자가가 절대로 실패가 아니었구나. 그 십자가가 능력이었고 승리였구나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을 굳게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또 십자가의 효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부활하심으로 어떤 효력이 임하게 되었는가? 속죄를 이루셨다.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셨고 예수님이 그 부활을 통해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자, 레위기에 보면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대속죄일이 뭐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속죄를 위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가 이제 밖으로 나오면 그 속죄가 온전해집니다. 1년에 딱 한 번이죠.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속죄를 거기서 핏부림을 하고 다시 나오면 속죄가 온전해진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부활이 이 구약의 제사 제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가 밖으로 나오신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 제도 차원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꼭 필요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부활 사건이 꼭 필요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이 부활이 함께 있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의를 얻고 영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구약을 성취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 죄와 사망을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 사실이 믿어지면 이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나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구나. 아까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사탄 마귀도 두려워할 게 없구나 라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탄 마귀의 세력을 괴멸시키고 파괴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나도 더 이상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날마다 사탄 마귀와 각축전을 벌이는 그러한 불필요한 일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또한 부활을 믿는 성도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 부활을 믿는다는 건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완전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내면이 완전히 깨끗해지고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에서 그냥
의인으로 주님이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비록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 때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금세 회개합니다. 금세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담대함이 생기고 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설교 내용이 요약된 그 구호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부활, 나도 부활. 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길게 또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삶에 진짜 부활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의 심령에 또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 제목 2가지 놓고 기도합니다.